이제 대강절을 지났고 크리스마스를 지나 이제 부활절을 향해서 우리가 희망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가 무척 혼란스럽고 세계 정세가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합니다.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각 경제적 주체인 개인, 가게가 큰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시름이 깊어가며 우리의 어깨가 점차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누구를 봐야겠습니까? 생존하시는, 살아계시는,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의 정치가 혼란한 이때에 우리가 늦게나마 고개를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는 의례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이제 만남의 이 여정 결코 손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강력한 인생의 동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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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에 의해 변화된 사람들, 이런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우시야 왕의 통치 아래서 정말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또 솔로몬 이후에 전례 없는 번영의 시기였죠. 사람들은 정말 경제가 잘 돌아간다, 정말 안전하다 이렇게 느꼈죠. 근데 갑자기 우시야 왕이 아웃됩니다. 그가 죽자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바뀝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었고요. 전쟁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누려왔던 삶의 방식이 순식간에 끝나버린 거죠. 자, 우리는 이사야와 또 그 동시대 사람들과 우리를 동일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도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죠. 기업들이 규모를 축소하고 있고요.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가난의 길을 들어서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폭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눈에 띄게 급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확실했던 방식이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게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불확실한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메시지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사야는 먼저 기도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방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이사야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싶은 그 놀라운 체험을 먼저 하죠. 이사야 6장 1절 8절까지 메시지 성경, 한국어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메시지 성경, 영어 성경을 참고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주께서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긴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이사야는 재앙이다. 재앙의 날이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나는 이제껏 하나님같이 더러운 말을 일삼았다.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다 썩어 빠진 말들, 불경스러운 말들을 쏟아 놓았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더니 라고 외쳤다. 그때 천사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 하나를 부직뼈로 집어들고 날아와서 그 숯을 그 입에 대며 보아라. 이 숯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과가 사라지고 내 죄가 씻겨졌다라고 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이에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라고 대답했다. 정말 놀라운 성경 구절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이고 나야말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 말이 정말 실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국내 정치를 바라보시면서 자기가 속한 진영에 따라서 말이 험악해지지 않습니까? 남들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그런 견해 가운데 놓이지 않습니까?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의 일화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거든요. 군중들이 예수님께 이제 몰려들었죠. 예수님은 어부들이 설교하시는 동안에 그물을 치고 있는 모습을 봐요. 물가에 들어온 빈 두 척의 배를 보게 되죠. 예수님 배 중 하나에 올라타서 그 배 주인인 시몬에게 물속으로 조금 뛰어서 예수님이 배에 앉아서 군중들에게 설교할 수 있게 해주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 말을 마치자 시몬이 그렇게 했더니 시몬에게 말씀을 해요.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봐. 설교를 마치시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시몬은 밤새 지친 듯이 그렇지만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밤새도록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물에 가서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서 찢어지기 시작해요. 두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서 가라앉기 직전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시몬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기억에 남는 얘기입니까? 여기 기억해 두시면 좋을 두 개의 구절이 있죠. 이사야 6장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 시몬 베드로의 말이 있죠. 누가복음 5장 8절인데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한 사람 더 있어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15장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자, 어떤 얘기냐 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많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하는 그런 얘기죠.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12제자 중 남은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500명의 추종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나셨답니다. 자, 그들 대부분은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써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왜 7달, 8달 되어서 태어난 태아가 얼마나 미숙합니까? 베넷똥이라고 하나요? 자,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죠. 나는 사도들 중 그래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로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하나님의 교회를 바뀌었던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인물들의 신앙 체험의 발전 과정이 어때요?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첫째, 그들은 자신의 죄성과 부족함을 깨닫는 단계고요. 둘째, 이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대한 사역으로 모두 부름받습니다. 자, 이 세 발전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성숙의 단계를 거쳐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들이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존하게 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사야의 경험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찼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그랬어요. 자, 이사야는 그때까지 자기가 굉장히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는 자신의 의로움의 대부분이 단지 허울 저은 껍데기 불과하다는 걸 깨달아요. 세상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 앞에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었어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에 너무 터무니없이 모자란 그런 배경이었죠. 시몬 베드로도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유의 어선이 있어요. 지금도 어선이 아무리 작아도 억이 넘거든요. 그는 성공한 소규모 사업가였죠. 그는 자기의 일이 있고요. 직업이 있고 가족이 있고 또 건강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바랄 것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와 마주친 바로 그 운명적인 순간까지 자기를 몰랐어요. 자, 막 우연히 알게 된 예수님 배를 강단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때까지 정말 몰랐어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배를 깊은 물로 돌려서 한번 다시 들어가 보라고 하십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시몬이 지쳐 있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지쳐 계시죠?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 또 과중한 업무, 그 여러분 어깨에 지워진 그 직책에 맞는 업무의 책임, 그리고 목표가 얼마나 과중합니까? 무거운 짐들이죠. 때로 번아웃 직전이에요. 네, 탈진 직전이지 않습니까? 시몬도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대답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밤새도록 열심히 일했지만 여러분도 밤이 새도록 일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상관으로부터 칭찬은커녕
꾸지람만 듣지 않습니까? 인사고과에 반영도 안 되고 내가 뒤집었을 때가 또 많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주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킨 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배에 가득 차서 그물에 가득 차서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배 2개가 거의 가라앉을 지경이 돼요. 시몬은 함께 있던 어부들처럼 너무나 놀라요. 그런 일 처음이거든요.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베드로의 반응 어땠습니까? 이사야의 반응과 거의 같지 않습니까? 외칩니다.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자, 베드로는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자신의 죄성과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나요. 자, 그때 그 전에는 시몬 베드로처럼 다른 이름으로 불렸죠. 자, 그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둘도 없는 끔찍한 박해자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마스커스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래서 그의 삶에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갑자기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 얼마나 복수심에 불타 있었는지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알게 됩니다. 박해졌던 사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저자라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한 장이잖아요. 어려운 일이 정말 믿기 어려워요. 그런 박해자가, 그런 잔인한 사람이.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지금까지 쓰여진 가장 위대한 사랑의 잠언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은 자신의 그 경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나는 사도들 중 가장 작은 사람이며 심지어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신앙 발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우리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 절박함을 깨닫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방식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또 그리고 베드로 바울처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평범하고 계속 무의미한 그런 삶을 살아가죠.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체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경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 있는 신앙을 발전시키는 첫 번째 단계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는 거죠. 오늘 가르침에서 발견한 두 번째 단계는 은혜로 축복받는 체험이죠. 자, 모든 것이 통제 불능인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때 우리가 거룩하신 분의 임재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이사야가 그랬어요. 그는 성전으로 달려가서 기도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악을 통감하게 됐습니다. 자, 거룩함의 반대에 뭐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있는 거죠. 절대적인 거룩함의 임재 앞에 이사야는 자신의 부족함을 정말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다라고 외치죠. 나는 루저다, 루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러분,
유튜브 영상 보면서 어떤 사람들의 막 외치는 소리에 동감하시고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 눈이 만군의 주이신 왕을 보았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의 견해가 어떻든 자기는 그분 앞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껴요.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때 나는 그분의 임재 앞에 도저히 서기 힘든 합당하지 않은 존재다라는 느낌을 갖게 돼요. 이제 우리 각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는 사실 건강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인식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첫 번째 분명한 단계고 보증이에요. 이사야는 거룩한 경험을 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이 그 죄 체험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라고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사야는 자신의 체험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도 있었어요. 마비가 왔거든요. 자신의 무가치함에 압도되어 싸움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이사야는 마비되지 않았어요. 멈춰서지 않았어요. 그는 환상 속에서 날개 달린 생물 중 하나가 제단에서 뜨거운 숯을 가져와 그의 입술에 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숯이 그의 입술에 닿기 때문에 그의 죄가 지워졌다는 음성을 들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음성으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라고 이사야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주저하지 않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자원한 거죠. 이사야는 뭡니까?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고 새로운 시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예수님이 즉시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그 다음을 쓰고 있어요. 이 세 사람 모두 하나님의 거룩함에 직면해서 자신의 죄성을 통감하게 되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용서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동일한 고민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정말 고통스럽게 인식합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괴로워요. 우리는 괜찮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릴까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전하라는 위임을 정말 받았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여러분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여러분의 입술을 만졌고 여러분의 죄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시오.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삶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두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세 번째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목적 있는 삶을 향한 그분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 수 있을까라고 이사야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은 겁에 질린 시몬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즉시 그때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독교인을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들 중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중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경우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겪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인 겁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바치기로 결심하는 순간, 이제 찬송가 작가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의 동생 아닙니까? 감리교회 창시자. 자, 그리스도께 회심한 지 3일 만에 첫 번째 찬송가를 썼답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영문 제목으로는 천개의 혀로 찬양하리. 우리 한국 찬송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23장이죠. 자, 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느꼈던 감동을 1소절에서 이렇게 썼어요. 천개의 혀로 나의 위대한 구세주의 찬양을 노래하리. 우리 찬송가에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시간이 흘러서 찰스 웨슬리는 6,500개의 찬송가, 복음성가를 작곡했다고 하죠.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웨슬리는 1,000개의 혀로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6.5배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그분의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찬양을 알릴 수 있게 수백만 개의 혀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찬송가를 지금도 200년 넘게 부르고 있죠. 이사야 베드로는 하나님 면전에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되려면 이런 인식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죠. 이사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랴? 누가 우리를 위해 가랴? 이사야가 응답했죠.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두려워 마. 이제부터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걸 들어요.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죠. 그분이 우리 각자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려고 알려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부족함도 함께 느끼십니까? 그분의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는 우리 나름대로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권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선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인식해야 하고요. 둘째,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의 방향, 감각이 필요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빛 아래로 나가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빛이 만방에 비치기 시작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 6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의 확산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올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히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단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열국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아름다운 빛으로 빛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의 주님,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혼돈 가운데 주 말씀하니 어둠 속에 빛 쏟아져, 주 말씀에 수많은 우주가 태어나고 그의 숨결에 별들이 살아나, 별들이 찬양한다면 나 또한 만물 가운데 주 마음 보이네. 모든 별마다 은혜로 빛나네. 만물이 찬양한다면 나 또한 약속의 주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 그 말씀대로 만물의 원리 주 음성을 따라가네. 주 말씀에 수많은 생명이 숨을 쉬고 주님 뜻의 목적대로 살아가, 만물이 주 나타내면 나 또한 말씀 가운데 주 마음 보이네. 모든 하늘에 새겨진 주는 만물이 주 따른다면 나 또한 하늘의 별들처럼 나 예배해, 온 땅의 산들처럼 나 경배해, 바다의 파도처럼 나 외치리. 지으신 모든 것들처럼 주를 높이리. 바람처럼 주 보내신 곳까지 바위처럼 침묵으로 찬양해. 우리 모든 찬양 부족하다면 스스럼없이 다시 찬양하리. 구원의 주님, 날 찾으셨네. 내 실패와 교만에도 갈보리에서 주 사랑으로 죽기까지 순종했네. 주 말씀에 수많은 내 실패가 사라져, 주의 죽음으로 내 삶 찾았네. 그가 다시 사셨다면 나 또한 만물 가운데 주 마음 보이네. 모든 일에 심겨진 주의 사랑, 주가 순종 택했다면 나 또한 형언할 수 없는 주의 그 사랑,
주 생명 버려 구하신 한 영혼 사랑으로 하셨다면 나 또한 수없이 다시 그렇게 하실 분 그 마음 어찌 모두 헤아릴까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에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이르렀다라고 놀라운 선포를 한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나아가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아름다운 계시의 빛으로 삶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기능하며 확산되며 그리고 영향력을 이 세상에 널리 나눠주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